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같이 부르십시다. 366장 어둡던 내 눈 밝히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노래 계속되어집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랍게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2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하게 되니까 부요함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시고 안정된 삶을 주시면 그만큼 더 감사하고 그만큼 더 충성해야 되는 것이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또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부유하게 되고 경제적인 힘이 생기고 여유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민 소득이 늘고 더 잘 살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식어지고 그 어려울 때 간절하게 부르짖던 그 기도의 용기도 그 기도의 강도도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절할 때는 물론 위기입니다. 고난의 때는 위기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활이 편해지고 부족한 일이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풍요한 세상이 다가오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쇠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 그것은 귀신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나게 슬픈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죠. 이 백성들이 죄악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숨어 계시고 버려진 인생이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다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인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내버려 두겠다, 저들의 종말을 지켜보리라 하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소식이고 실망스러운 아픈 소식인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면은 그 결과는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은 것의 도구로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랍게 멸망하리니 젊은 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세상 다른 나라 속에 흩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을 이방 민족 속에 흩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흩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서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할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인지,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분명히 모세의 노래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분별력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discernment, 분별력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분별하는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뜻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몸은 고장난 몸입니다. 교회가 몸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고장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길을 가려고 하면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읽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 앞에 더 감사드리고 더 감격해서 주님 앞에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역을 펼쳐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요청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주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예민하게 분별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풍요한 미국 사회 속에서도 빈곤은 여전히 깃들어 있고 전보다 우리의 생활이 많이 나아졌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도 많이 나아졌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는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의 결정과 생각과 계획이 언제나 주님 뜻에 합당한 것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오히려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교회 미래도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교회로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주께서 사랑의 손길을 펴셔서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